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24장 23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여기서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란 편애하는 얼굴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으로서 편파성을 보이는 것에 대한 잘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사회와 국가는 공의롭고 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지역과 사회와 나라가 행복과 번영을 이루어냈고, 만약에 그 사회 속이 불의하고 타락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남유다의 말기 때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바로 정치가 타락하고 그 사회 안에 불의가 극심하고 윤리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불법이 난무하고 계속 밑돈이 오가고 정직이 사라지면 그 사회는 그 미래가 어떨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여러 나라가 그러한 공경에 빠져서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하고 건전하며 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 속에는 반드시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악한 죄를 저지른 24절의 사람들에 대해 견책하다, 즉 바르게 심판하면 기쁨이 되고 좋은 복이 임할 것이다. 그 사회에, 그 국가에, 그리고 만약에 위정자들이 그렇게 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관이 최고의 명예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자리를 그저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후원자들에게 법망을 풀어주고, 그리고 억울한 자를 죄를 덮어 씌워서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도 잘못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리에 있는 동안 단 한 건의 판결도, 재판도 편파성 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고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하고 있는 가장 명예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불법이 아니라 공의와 정직을 행하심으로 가장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높이 올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야 평생 계속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국 사회가 시험 볼 때 컨닝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일인데요. 대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열을 띠다 보니까 복도에까지 열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컨닝하지 못하도록 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이마에 두르고 그리고 A4 용지 2장을 왼뼘, 오른뼘에 이렇게 붙이고 시험을 보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진짜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영화 중에 지니어스, 천재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 국제적으로 보는 대학 입학 고사를 다른 나라에서 다른 아이가 밑돈을 받고 시험을 봐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대학에 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발하다, 천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린 학생 시절부터 정직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의 미래가 사람에게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잠언의 지혜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정직과 공의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100명이 정직하지 않아도 그 한 사람이 정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발전된 문화 가운데 10명의 의인을 찾고 그 땅을 구원해 주려고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은 그 사회와 그 국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배출할 수 있다면 가장 귀한 소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정직과 공의로 우리 학생들을 길러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이란 공정한 바른 대답을 한다는 뜻입니다. 증인석에 앉은 증인은 진실한 바른 대답을 해야 하고 법정에서 선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때 국민들은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칭찬으로 그들을 입맞추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사람들이 부패하고 망하는 이유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아서입니다. 자기의 사적인 일에 필요한 것을 공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루려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바로 자신의 개인과 가정이란 뜻을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것과 또 사회에서 해야 될 공동체 일과 또 자신의 개인의 일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게 분리시키고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일이 합쳐지게 되면 결국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고 삶의 가계부를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과 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정리해 나갈 때 그러면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고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그런 깨끗한 마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28절은 거짓 증인을 향한 경고적 메시지입니다.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의 뜻은
근거 없는 비판과 거짓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가 재판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사건이 하나 올라오면 각각 자기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판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기가 배심원 자리에 앉아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표현함으로 사회의 법정에 혹여나 강자의 편에만 서려하고 약자가 억울한 누명이 쓰여지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마음을 빼앗기고 동조하고 거짓을 키우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게 되면은 반드시 그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고 상처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감정적인 유감이 있을 때 위증이나 혹은 다른 악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려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설령 그가 나에게 전에 거짓 증거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손해를 받고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갚아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원수마저도 용서와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실천했을 때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권력의 중심에 서려 한 적은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그 중심에 세워주시고 크리스찬들이 그곳에서 정의롭고 원수갑지 않으며 사랑으로 대할 때는 부응했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과 같이 감정으로 대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란 바른 윤리관을 가진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성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나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추구해야 맞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윤리적으로 바른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펼쳐지는 어떠한 장면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지나가다가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영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전부 퍼져 있고 규모가 없고 경계선도 없고, 그 말은 게을러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 이 말은 어떠한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지럽고 불법이 행하고 그리고 게으름이 있을 때 세상이 그러니까 이 나라에선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바르고 공의롭고 근면한 사람으로 빛과 소금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곳에서 환경의 게으름을 보고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이러한 모습으로 서면 이들에게 오히려 큰 용기와 도움이 되겠구나. 반면 교사가 돼야 되고, 주님의 말씀인 잠언을 읽으면서 이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을 정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면 교사 삼고 세상의 불의를 반면 교사 삼아 늘 주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 삶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퍼져 있다면 걷어내야 합니다. 무너진 돌담이 있다면 다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느 부분이 정돈되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시고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주님의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해야 할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다가는 빈궁이 강도같이, 군핍이 마치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시간은 재물이나 권세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우리의 마음대로 허비해서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다윗의 생활이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편안한 자리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삶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엄청난 고통을 그의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나라가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 또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 시간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직과 부지런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도 정직함과 부지런함은 좋은 덕목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단순하게 정직과 부지런함은 좋은 덕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성도, 즉 도를 배우는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잠언을 지나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기초를 잘 닦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증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